또 생일날인데 선물이 좀 쪼잔했다 그 말이에요. 생일날인데 출장을 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역사 속에 그 존재를 나타내면서 자신들이 즐거웠던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념하려고 해요. 그래서 외국에도 이렇게 가끔 가보면요, 한국말 글씨가 써 있어요. 베른박에다가 막 파가지고서는 철수 왔다 가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써놨어. 기념하는 게 거기다가. 군복교회 전병준 장로님 집에 가면요, 전국 8도 돌멩이가 다 있어요. 적벽강 돌멩이 12월 28일, 26년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쫙 진열해놓고 바깥에도 돌멩이가 쭉 있는데 보면 전부 매직으로 써놨어요. 기념하는 습관, 이건 하나님께 물려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님도 나를 기념하라. 6월절 기념해라. 맥추절 기념해라. 추수감사절 기념해라. 기념한다는 건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기뻐하고 그 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날을 축복하고 즐겁게 그 날을 보내는 것. 이게 기념식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받은 축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들을 제정해 주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들끼리 기쁨과 감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는, 이게 절기를 주신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초막절 속에 숨겨진 은혜라는 이 제목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관련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냥 즐거운 게 아니고 그 즐거움 속에 언약이 있고, 언약 뒤에는 메시아가 있고, 메시아 뒤에는 인류 구원이 있다. 영생과 내세, 천국까지 이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게 엄격한 규율 속에서 축복을 주셔서 축제를 주신 겁니다. 초막을 짓고 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옛날 가나안을 향해 가던 시절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여름에 좀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구상하는 것보다는 부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한테 맡겨가지고 텐트를 여기다 치고 하룻밤 자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저녁에 같이 영화 보고. 그리고 김준수 집사 그걸 제안을 하더라. 그거 한번 아빠 해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다 텐트 치고 여기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밖에 이렇게 화면 설치해가지고 영화, 동네 사람도 와서 보라 오라고 쫙 영화 같은 거 보고 말이죠. 그리고 다 자고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또 예배 드리고. 그게 굉장히 공동체 하나 되는 굉장히 비결인데, 도시교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디로 나가야 돼야. 근데 우리는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자리떼기 피면 그냥 그대로 오토 캠핑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이 그 규율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8일 동안 공휴일을 준 거예요. 8일 동안. 7일 동안 지킨데 8일 날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8일 정도를 푹 쉬어라.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8일 동안 푹 쉬어라. 우리 사람은 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쉬게 이게 리듬이 만들어졌다. 신체의 리듬이. 근데 일해야 되는 날도 뻑시게 일하죠. 여러분, 이게 뚝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구조가 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하나님 바라봐야 사는, 충전이 돼야 사는 그런 존재로 원래 흙덩이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주일까지 막 빡세게 일하는 사람들은요, 해보십시오. 주일날 번 건요 다 나갑니다. 주일날 일한 건요 몸이 더 피곤한 거예요. 왜? 주일날은 영적 충전이 필요한 건데 충전 안 하고 계속 써보세요. 배터리도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 쓴 다음에 충전하면요 배터리 오래 못 써요.
적어도 40-50% 정도 30% 이내로 내려가기 전에 충전을 해야 이 배터리가 오래 보존되는. 옛날 배터리는 다 소진시킨 뒤에 배터리 충전해야 이게 오래 쓴다고 하는데 요즘 배터리, 리튬 배터리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 깜빡깜빡해서 꺼진 뒤에 충전 몇 번 시키면요 배터리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 30% 남았을 때는 빨리 충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하로 내려가면 배터리 이 기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전되고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오면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전하고, 교제로 충전하고, 찬양으로 충전하고, 은혜로 충전하고. 아까 김혜자 권사님 보세요. 그냥 와, 뭐 한 것도 없는데 예배당 딱 들어와서 새벽기도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뭘 특별히 한 게 없는데 막 감격하고 말이죠. 눈물이 나고 말이죠. 기쁨이 넘치고 막 이런 게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거고 여러분 속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귀때기 붙잡고 아무 것이야 내가 왔어 맞지?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느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방법 보면 이웃을 초청해서 가난한 자와 이방인과 레위인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고 즐거워했어요. 함께하는 식사 공동체. 그 다음에 공의와 이 공의로서의 율법, 은혜로서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은 공의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공의를 결국 은혜로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기쁨과 감격을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각박한 현실 속에 엄격한 규율 속에 8일 동안 그냥 완전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즐겁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 엄격한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면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공의와 사랑이거든요. 십자가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지만 그걸로 우리를 살리니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같이 양면성이 있어요. 공의만 하면 무서운 하나님이고 사랑만 하면 맘씨 좋은 할아버지와 같이 되니까 이 규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엄격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서도 법이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시기는 어떤 이 시기였는가? 절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려요.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동네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요. 한 곳에 그냥 무작정 초막 짓고 그냥 텐트 치고 그냥 지내도록 하다가 또 조금 옮기고 이래가지고 보름이면 갈 동네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장아찌처럼 잔뜩 노예근성으로 쩔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노예근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못 들어간다고 뻥뻥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싹 정리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말 잘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빛 갚는다는 말이 말 한마디에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이요 말을 진짜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자들이 사랑받는 비결은요 말을 예쁘게 한대요. 당연한 말인데도 밉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당연한 말인데도 그것을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이왕이면 내 입 가지고 여러분 축복받는 입술이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쁜 말 해가지고 사랑받는 여인이 되는 게 낫지 당연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밉게 해가지고 미움받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다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눈치를 보니까 하나님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 너들은 니들이 말했으니까 네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근데 나머지는 다 죽어. 그래서 싹 정리하셨어요. 다시 태어난 이 세들을 데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진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무거운 율법으로 신앙훈련을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천국 백성이고 이들이 나중에 후대들 가운데 메시아가 와야 되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다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이런 일을 만들어낸 이 민족적인 구속사, 이 민족을 통한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광야 생활을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항상 훈련받은 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이들을 진노하신 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면 그냥 개박살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가 우상숭배죄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빠지면 하나님 그 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눈치 빠른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짓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데 거둬들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시기하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시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오는 건 매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철저하게, 다윗은 범죄하고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과 버리지 말라는 고백을 드려요.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큰 죄를 저질러 놓고 살인죄를 지고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이 훈련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은 한 길이에요. 원웨이 티켓처럼 한 길이라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우리가 하기 쉬운 말이지만요, 세상엔 종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방법도 많고 길도 많아요. 근데 차별금지법 중에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걸 우리로 말 못하게 하는 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요. 이게 딱 법안으로 되면 우리는 그 말 못해요. 한 번 선언해서 걸리면 3천만 원씩 벌금을 내야 돼요. 몇 번이고. 교회 예산이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고 세 번, 그냥 훅 날아가면 돼, 예산이. 그런 나라가 실제 지구촌에 30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선언하는 거예요. 니네들 잘 들어. 이렇게 교회 와서 막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이게 짝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버려. 그 안 보이면 둘이 영화 가고 말이요, 안 보이면 둘이 여행 가고 말이요, 안 보이면 둘이 산에 가고, 안 보이면 둘이 야구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일날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해도 당신과 나 사이의 최고는 하나님이다. 꼭지점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고 하나님 안심시켜 드리세요. 매일같이 고백,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해도 하나님보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김혜정 권사님이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그 만장한 세계로 나가는 영화 속에, 그 방송 속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우상숭배를 금하고 이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만끽하는 이런 축제의 절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건 초막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8일 동안. 그리고 7일 동안 지나고 8일 날 끝나니까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분.
마구간에 오셨어요. 예수님 초막에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초막에 오신 거라고. 우리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특별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천막 치고 살아요. 천막 치고 텐트 메이커, 텐트를 치고 바울도 텐트 메이커잖아요. 천막 속에서 산다고요. 이게 바로 텐트고 장막입니다. 이걸 항상 뜯어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집을 짓고 거기서 또 살고, 유목민이니까 때는 목축을 했어요. 근데 죽으면요 천막을 치지 않고 흙을 파가지고 완전히 동굴처럼 만들어 놓은 데다 안식을 시킨다고 거기다 집어넣어요, 몸을. 그리고 문을 이렇게 바깥에서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돌로 쥐들러 놓습니다. 부활을 그들은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는 텐트를 치고 살면서 죽어서는 안반 속에 들어가는 게 이 유태인들이에요. 이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때는 천막 치고 그냥 우리가 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변함없는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산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유태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집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 그걸 여러분 바라보고 오늘 현실 속에 있는 여러분의 집은 그냥 잠시 머물러 가는 거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 너무 미련 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올 정도로 살면 그건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천국을,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다가 또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 다시 와서 예비된 뒤에는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걸 위해서 오셔서 대속을 이루시고 초막에 거하시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않은 천국에 인도하러 오신 바로 초막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초막에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신자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삶이 텐트같이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게 바로 성도의 바로 이정표고 로드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져요.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천국이 있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현실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기억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는데 지금의 불편함을 떨쳐버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시간표에 따라서 즐거워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항상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는 깊은 은혜가 초막절 속에 숨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장막에 거하지만 언젠가는 두고 떠날 집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엄격한 규율 속에서 주께서 이 가을에 또 거두어 드리면서 같이 축제로 8일 동안을 쉬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초막에 거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결국 승천하셔서 재림주로 오시마 약속하셨고 우리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초막 안에 거하듯이 주님 모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